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레노의 대성당에는 세 개 큰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은 아치로 되어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둘째 문에는 십자가형인데 거기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나 고통은 잠깐입니다. 전광석같이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기 전에는, 즉 영생을 얻기 전에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도 돈 많던 재벌도 돈 한 푼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 7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취하는지 아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한국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타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국가에 내야 될 상속금이 얼마냐? 13억 조라고 합니다. 13억 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기에 상속으로 내야 될 게 13억 조나 되겠습니까? 그분이 모았던 예술품, 문화품, 국보급에 해당하는 것이 10,000점이 넘는다고 해요. 10,000점. 여러분 그 하나 갖고 세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4절 25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참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육체는 다 풀과 같고 육체적 인간이 누리는 영광과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흙에서 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듯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체는 조만간 시들어 죽고 그 육체적 인간이 성취한 영광과 혹은 행복은 꽃처럼 시들어 결국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허무한 육체의 삶을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 특별히 인생에 대한 네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좀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머리에는 백발이 휘날리고
눈은 침침해 어둡고 귀는 잘 들리지 않고 치아는 빠지고 허리는 굽고 육신의 장막집이 점점 무너짐을 느낍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언젠가 하루는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젊은 청년이 다가와 인사를 합니다. 애덤스 대통령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애덤스 이분이 하는 말이, 애덤스는 평안한데 우리 집이 다 낡아 석가래가 무너져서 기둥을 막대기로 받쳐야 한다네. 애덤스는 곧 이사를 가야만 할 것 같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담스 대통령의 영혼은 잠깐 평안했지만 육체의 집은 다 낡아서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잠깐 사이에 다 늙어서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청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만 어느새 60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참 인생이 빠르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100세도 금방 지나갑니다. 찬바람이 불고 소리가 내리면 싱싱했던 불이 금방 시들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인생은 짧은 뿐만 아니라 둘째,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쏟아난 불은 밝혀 죽거나 토끼나 병아리 같은 작은 동물에 의해서도 뜯겨 먹혀 죽게 됩니다. 불처럼 손끝으로 끊어도 시들어 죽고 마는 것이 인간의 육체라는 말입니다. 항우 같은 장사를 할지라도 현대 자동차에서 만드는 제일 조그마한 승용차, 이게 뭡니까? 엑센트라고 하죠. 소형 승용차. 그 소형 승용차에 치여도 금방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병들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피해서 죽기도 합니다. 저희 동창, 대학 동창 가운데 캐나다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독감 백신을 맞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돼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큰 두 덩어리만한 말랑말랑한 심장이 멎으면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정말 불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없느냐 막말을 쏟아붓고 마치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는 시극히 낮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식물 가운데 제일 낮은 식물이 뭐겠습니까? 풀입니다. 풀은 모든 식물 중에 가장 낮습니다. 인간이 고층 빌딩을 짓고 달나라를 가고 고급 주택에 살고 벤츠나 캐딜락 같은 고급 승용차에 몸을 싣고 다니지만 사실은 풀과 같이 낮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 자동차 보십시오. 마치 개미들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높은 화려한 빌딩들이 하늘에서 보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 장난감 쌓아놓듯 성냥갑 모아놓듯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천상의 성도들이 내려볼 때는 정말로 가소롭게 짝이 없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풀처럼 짧고 연약하고
낮은 비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업적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부귀를 얻고 쾌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도 또한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몇백억 벌었다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좋아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곧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꽃은 풀보다도 먼저 시들고 먼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 행복, 쾌락은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5.1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리고 김종필 씨 등 그들의 부귀 영화, 그들의 관세는 하늘에 달했지만 하루아침에 떨어지듯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잘 지은 집도 고급 승용차도 아들, 딸 잘 둔 것도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금방 시들어서진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이처럼 작고 약하고 낮고 그리고 육체로서 얻었다라는 그 영광도 명예도 그 쾌락도 꽃처럼 곧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육체 생명을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육체의 삶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의지했던 나도 무너지게 됩니다. 동방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지했던 것만큼 그 타격은, 그 파괴력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게 되면 더 큰 화를 당하는 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이 갖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불행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몇백억 벌고 큰 권세와 영광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들 별것 아닙니다. 나와 내 자식들이 인류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사실 피곤할 일도 아닙니다. 인류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비참한 인생이요, 인류대학을 못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알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었던 어떤 놀라운 것, 내가 경험했던 어떤 비참스러운 것, 거기에 너무나 함몰되지 말라는 것, 거기에 너무나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정주지 말고 사랑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에 교만하고 자랑해봤자 영원한 차원에서 보면
웃음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병아리들이 제 키가 좀 더 크다고 의심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거품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이 교만하고 의심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왕을 자랑치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시들어지는 육체의 생활을 너무 사랑하고 정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이처럼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시들어 없어지는 그러한 육체이지만 성경은 이제 놀랍게도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얘기해 줍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으므로 흙을 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러분, 열매는 맺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로 이루었던 그 영광, 그 쾌락, 그 행복 결국 시들어 떨어지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열매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그 열매에서 다시 무엇이 나옵니까? 새싹이 돋고요. 다시 무성한 나무와 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세계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풀과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면에서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 있는 씨앗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 여러 교수 연구원들과 함께 노아에 대해서 25년 동안 연구한 책을 2년 전에 출간했습니다. Life Span이라는 큰 타이틀의 제목입니다.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뭐라고 번역됐냐면 노아의 종말이에요. 노화의 종말. 대단한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냥 영어로 그냥 Life Span인데 아마 책을 많이 팔기위해서 그런 이상한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책에서 노아를 이게 없애는 게 아니고 세계 본질은 노아를 늦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아를 늦출 수 있는가? 여러분,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노아를 늦추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단지 늦추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도 영으로만 아니라 실제 육체로서 갖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프로토타입, 원인을 보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하고 노하지 아니하는, 쇠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는 새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영원한 삶의 규범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모든 것들은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처럼 불로 테스트할 때 다 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처럼 불에 타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은 육신을 비록 입고 살지만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살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한 차원에서 사는 것이 되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것이 남는 거예요. 내 시간, 내가 가진 체력, 내가 가진 노력, 그것을 말씀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나의 것으로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활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육신의 수단 방법대로 사는 생활은 성공 같아도 여러분 실패입니다. 육신의 지혜로 사는 생활은 다 실패의 생활입니다. 모래의 집은 집처럼 홍수가 나고 폭풍의 날이 올 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비록 바보같이 보이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히 남는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도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참다운 승리자를 말씀대로 믿고 행하며 사는 자입니다. 누가 비방한다고, 배방한다고, 중상 모략한다고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이사야 51장 7절 8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은은 영원히 뺏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금전, 모든 노력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알고 믿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영원히 나의 손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지도하는 영원한 삶의 규범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